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나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또 그 기록들을 후대에 알리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파함을 견뎌내는, 묵묵히 삶을 통하여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선대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손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 홀로만의, 나 혼자만의 믿음의 작업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는 이 신앙의 행위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6일간의 창조 사역 중에서 사람이 없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연을 바라볼 때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수많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참으로 놀랍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너무 큰 개념으로 사람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아닌 그저 일상의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부모가 되셨다라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결국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참 나 닮은 것, 이렇게 보면서 참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았다. 그 참 신기합니다. 저도 제 큰애를 이렇게 첫 출산해서 그 아이를 이 세상의 머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기 전에 정수리부터 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이 감격이 진짜 울컥하더란 말이죠.
너무나도 신비로웠던 것이에요. 아, 나를 닮은 나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나의 자녀가 태어났구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죠. 그런데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사람,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찌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그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분의 사랑의 그 실체가 거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어디서, 죄인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우리가 참 깨끗한 성결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부모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또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의 제목처럼 복이 있는 부모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부모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나 개인 이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부모로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복은 자녀와 연관이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것을 한 켠에 이렇게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자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부모는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의 끝에 우리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신 만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부모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켠에 그 마음을 두고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니까 이 잠언이 다 솔로몬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잠언은 여러 저자들이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잠언의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할 때에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에 있어서 이 다윗은 좀 다른 의미죠.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임에도 다윗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이,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봤어요. 솔로몬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은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없는 솔로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잠언이 솔로몬이 아비된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지혜서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을 던질 때에는 솔로몬 안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이새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은,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9장에 가서 9장 10절에 가서는 말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이 됐던 지혜가 됐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알게 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전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비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3장 1절의 말씀도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뭐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면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할 때에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혜와 지식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아 라고 풀어가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식과 지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만물의 온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9장 10절에는 뒤에 하나 더 붙었는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험한다, 겪어서 알아가는,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할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자기의 아비로부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들로부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기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쓸 때에는 이미 자기 인생을 오래도록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에 자기의 삶을 통한, 경험을 통한 알을 더하여서 이제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것으로 되어진 후에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은 부모로부터, 또 그 시작은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와 지식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가 경험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수천 년의 많은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마치 자신들이 자녀들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해 속에서, 그 이해의 틀 안에서 이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키워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단순히 솔로몬의 자기 한 세대를 통하여 얻었던 경험이 아니라 1장 1절에서 밝히듯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그 당대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가다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점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그때부터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로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패밀리 데이를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년 전의 하나님, 1000년 전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잠언의 말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이요 지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되지 못한 인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80년, 70년, 50년, 어떤 아이들은 이제 2년.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도대체 그분의 어렸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각기 인생마다 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기반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그 내일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막 우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인생의 길이가 얼마가 길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그 습관화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계에 제한되어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에 이 나는 우리가 읽을 때에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소위 어버이날에 부모님들한테 자꾸 교육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부모에게 어떠한 한 개인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자녀의 복된 삶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 복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여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복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복 있는 부모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네 가지 축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경험을 통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해야 된다. 자,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바람이고 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뭘 봐요? 별꼴을 다 보겠네 라고 말하는 인생이라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이 복이 되려면 오늘 3장 1절에 2절에 뒤에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많은 해를 사는데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코디엠에서 말하는 평강은 뭡니까? 그 존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지 알고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평강이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강하고 멀쩡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데 세상이 정해놓은 정년이란 것을 놓고 넘어섰을 때에 그것을 그만둬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상으로 그것을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은퇴라는 것은 그 종목에서는 이제 거기까지요.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이유로, 삶의 이유로 나아가는 것을 은퇴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되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생명을 갖게 하신 뜻을 계속해서 묻고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럴 때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축복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장로님, 권사님, 원로 명예집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원로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매일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누리고 그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때에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것을 잠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것을 말로 받지 않고 삶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원한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번의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 그리하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법, 그것을 넘어서서 지난 솔로몬 이전에 역사가 만들어낸, 아니면 역사가 축적해놓은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관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수와 평강의 복이 첫 번째의 복이라면 두 번째의 복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칭찬해 주세요, 인정받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네.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이 기뻐할 만큼 인정받고 있는가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당할 때 참 참기가 힘든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그를 인정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희는 알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거를 정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요즘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가 어떤 의도인지 그거 상관없이 결국은 부모가 뭐든지 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 청문회뿐입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역사를 보면 다 그랬던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부모 심정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모든 상황과 환경, 이것을 정동원해서 자녀들을 했는데 결국 세상 앞에 그럼 인정을 받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의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3장 1절의 것이 마음의 자세, 각오, 어떤 애티튜드였다면 지금 2절, 그 두 번째의 3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똑똑한데 감정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를 잘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하여서 진리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복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복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왜 말라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세 번째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유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야심차게 2019년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아니 전부가 뭐냐, 그 이유의 전부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인도해 가시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선택, 옳은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그 선택으로 갔을 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이 길로 가야 해. 여기에 투자해야 해.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에 그때를 준비하고 갖추고 한 여러분의 실력이죠. 능력이죠. 믿기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믿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줄 알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장 같은 저 멀리서 보는 손바닥만한 그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병거를 타고 가세요. 왜? 비가 올 거니까. 아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알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므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하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요즘 개인 창고 두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둡니까?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죠. 마치 그것이 창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그러니까 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것이 들려 있죠? 향후 한 몇 년간 잘 되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한 번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새 포도즙이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날마다, 매년마다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어떠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부모들의 자녀들의 삶이 요셉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됐겠죠. 또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원칙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다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 짧은 경험이, 제 작은 지식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자녀 세대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넘기세요. 왜냐하면 원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싶다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그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본래 주인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된 부모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기억합시다. 4가지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해요. 첫째로 장수하여 평강을 이루는, 오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그리고 자기의 존재 목적을 늘 확인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모세와 같이
저가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지만 몸이 기력이 쇠하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맞춰지니까 아프지 않고 주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창고에 가득히 쌓이고 날마다 새 포도즙.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창고에 계속 쌓아두면 보세요, 새로운 포도즙이 계속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해 풍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계속 창고를 계속 확장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꾸 쌓아놓으면 밑에 게 썩어요. 그러니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창고를 세워야 돼요. 창고를 세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창고를 짓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하죠. 계속해서 창고를 늘리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밤 네 목숨을 가져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고대인교회,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은 창고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창고를 짓고 이 창고에 끊이지 않게 새로운 것들이 쌓이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대단히 앞에 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그 뒤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거짓없이 행할 때에,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부모가 됩시다.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성도들, 특히 부모들이 복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부모의 축복은 복 있는 자녀를 소유한, 복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복 있는 부모가 됩니다. 오늘의 이 네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비의 뇌리에 깊이 박아두셔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수천 년 동안 실험에서 확인된 말씀, 검증된 말씀, 검증되지 않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요 복 있는 자녀를 가진
복 있는 부모가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